구약성경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사실이 아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사실 그거는 기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홍해바다는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가 갈대숲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홍해바다가 20cm밖에 깊이가 안 된다면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그 20cm밖에 안 되는 그 갈대 숲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참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비아하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비아하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 바하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이곳은 홍해 바다가 인접해 있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역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력들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600대의 병거를 선발하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붙잡아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 병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고 바로가 많은 병력들을 파송해서 자신들을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향해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했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내용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상심이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상당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참 섭섭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은 하기는 했지만
그 경험은 어떠한 경험이냐 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애굽에 나타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개개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와 내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신앙적인 체험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단계를 거쳐 아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내 자신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고 모세에게 막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에 있었지만, 똑같이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받고 있는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했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반응이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모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 보아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막혀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관계, 그 상황 속에 지금 갇혀 있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적의 길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새로운 출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홍해 바다에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통하여 바다의 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길을 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이 밀려나가면서 그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홍해 바다를 빨리 건너가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 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지? 아니면 빨리 이동을 시켜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러한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동풍이 부는 이 시간,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홍해 바다의 물이 뒤로 점점점 물러가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을 밤이 새도록 그들이 막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밝은 밤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물결이 뒤로 물러가는 그 홍해의 바다를 보면서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밤이 새도록 그들이 동풍을 맞아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애국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저 군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저 동풍을 통하여 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스스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풍이 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동풍이 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금만 불편만 하면은 원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자유가 없고 존중받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며 많은 노역 가운데 고달픈 삶을 살아오는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의 삶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일이 틀어지고 어떠한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는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바꿔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면서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지금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불신앙적인 그 마음이 바뀌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동풍이 부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원망, 낙심 마음들,
길가와 같이 딱딱했던 이 마음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있을 때 애국 군대도 그 뒤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바로가 선발한 병거 600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붙잡아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는 이 병거들은 최고의 병력입니다. 그들은 무장된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병거를 말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창과 칼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된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최고로 무장이 된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5절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친도다. 하나님께서 그 무장된 최고의 병력을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퀴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장된 바로에 선발된 그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잡한 방법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퀴 하나 빼니까 그 군대들이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말들이 병거와 묶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위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바퀴가 빠지냐? 우리가 지금 이 홍해 바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바퀴 하나 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야이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큰 문제를 우리 주님은
낮잠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죽은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무서운 문제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대시면 모든 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도 밖에 하나 딱 빼니까 힘을 잃게 되잖아요. 죽었던 소녀도 야 일어나라 하니까 사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들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그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홍해의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질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관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